사사기 8장을 읽었습니다. 자,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어떻게 적군들을 물리쳤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미디안의 군대 진내 300명의 군사가 세 대로 나눠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칠 때 새벽녘에 이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고 적군이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가게 됐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에브라임 이 전쟁 할 때 기드온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고 항의를 하죠. 사실 뭐 기드온이 꼭 안 부른 것도 아니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 그냥 이유가 많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상당히 그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자기는 만물이고 에브라임 사람은 끝물인데 그들이 오랫과 스웹을 갖다가 죽인 두 왕을 죽인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보다 네가 한 것이 더 큰 일을 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풀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이제 에브라임과 기드온과의 다툼이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자존심이 상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서로가 이렇게 한 걸음씩 물러가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다음에도 보면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움받은 사건도 또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숫자가 많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죄를 큰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이제 추격을 계속하고 있죠. 추격을 하는데 그 숫곳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우리 군사들에게 좀 줘라. 이렇게 했던 숫곳 사람들이 아니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까지도 정정하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가 있겠냐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들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하고 분우엘로 올라갔는데 분우엘 사람도 역시 숫곳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군사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 그들을 따라 거기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12만 명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15,000명가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의 세력이 아직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숫곳과 이 분노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세바와 살문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만 파악할 줄 모르고
중구난방 그냥 뛰다 보면 그들은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이 숫곳 사람들이 바로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역사를 잘 몰라요. 12만 명이나 죽고 이니 겨우 이제 15,000명이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대세가 움직이는 것을 왜 읽지 못했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역추적을 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격파를 하고 돌아올 때에 숫곳 사람의 한 소년을 잡아다가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이 77명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적으라고 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숫곳에서 반대를 했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또 그 분우엘에 가서 왕대를 헐고 장로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을 때에 그들이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가 할 때 그들이 이렇게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기드온이 다 전쟁이 끝나고 이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 왕이 되어 달라. 그럴 때 기드온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달 귀고리 장식 이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만 민족들을 다시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금 장식을 많이 하고 있다가 만약 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삼기 위해서 이런 장식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장식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 장식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금 여기 보니까 1700세겔이나 되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기에 거둬들였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의복으로 가슴에다 이렇게 판결 흉패 같은 거 다 붙여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만들어 아주 금장식으로 잘 만들어서 근데 자기가 뭐 이거 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려하니까 그걸 음란하게 섬기게 돼서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땅이 평안을 했지만 기드온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고 또 처백에서 난 아비멜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정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의 왕들의 비극 가운데 보면 왕자의 난들이 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복 형제들 가운데 왕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혼란이 되어져 보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기드온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이뤘다면 더 축복을 받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8장이 마무리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정말 성결한 사람들을 쓰셨고,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 그들이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됐음을 인하여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더욱더 그를 귀하게 써서 그를 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쓰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만해 갖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버림을 받는, 또 뒤에 이렇게 끝이 아름답게 정리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